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21장 재림과 복천년. 우리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2년 9월 조셉과 에머 스미스 그리고 16개월 된 딸 줄리아는 오하이오주 하이럼에 있는 존슨 가족의 농장에서 다시 커틀랜드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그들은 1년 이상 살게 된 뉴얼 K 휘튼이 소유의 잡화 상점으로 이사했다. 스미스 가족은 상점 2층과 상점 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1층의 한 부분에서 생활했다. 조셉과 에머의 아들 조셉 스미스 3세는 가족이 이 상점에 살고 있는 동안 태어났다. 선지자는 또한 이곳에서 많은 계시들을 받았다. 그러한 계시 중 하나는 1832년 성탄절에 주어졌다. 선지자는 이날 하루 중 일부를 집에서 보내면서 당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교회가 광야에서 나와 그 여정을 시작한 이래로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 이전보다 더 잦아졌다. 고 선지자는 말했다. 미국에서의 여러 사건들은 남북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은 세계 전역에서 만연했다.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동안 선지자는 현재 교리와 성약 87편에 있는 계시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재림이 오기 전에 전쟁이 모든 국가들 위에 임할 것이며 자연재해가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계시하셨다. 그리고 이같이 칼과 피 흘림으로 땅의 주민은 애통할 것이요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하늘의 우레와 또한 맹렬한 번쩍이는 번개로 땅의 주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징계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리니 마침내는 선포된 소멸이 모든 나라의 완전한 종말을 이룰 것이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이는 보라 그날이 속히 임함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교리와 성약 87편 6절 8절. 이틀 후인 12월 27일에 선지자는 재림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또 한 가지 계시를 받았다. 그날 휘트니 상점에 있는 선지자의 번역실에서는 대제사 대회가 소집되었는데 조셉은 이 번역실에서 조셉 스미스 성경 번역 작업의 많은 부분을 마쳤다. 대회의 모임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조셉 형제가 일어나서 계시와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각자 소리내어 시온 건설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고했다. 각 대제사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감정과 결의에 대해 말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훗날 교리와 성약 88편이 된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 이 계시는 주님의 오심과 천년 동안 이룩될 평화에 대한 경전상의 가장 자세한 계시 중 일부를 수록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 88편 86에서 116절 참조.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재림과 복천년 그리고 이 사건들에 앞서 일어날 혼란의 시기에 대해 많은 예언들을 계시해 주셨다. 이 장엄한 계시가 흘러나온 것은 조셉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선견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다. 몰몬경에서 증언하듯이 선견자는 지난 일과 또한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은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감추인 일들이 밝혀질 것이요 알려지지 아니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다. 모사이아서 8장 17절. 구주의 오심에 대한 표적은 성취되고 있으며 충실한 자들은 이러한 표적을 인식하고 위험한 시기에 평안을 지닐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06편 4에서 5절 참조. 제가 예언하려는 것은 인자의 재림에 대한 표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케 하는 전염병이 잇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곧 전쟁과 유혈의 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과 인자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 즉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 간증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인자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죽은 후에 우리는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할 자들 가운데 속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에서 17절 참조. 사랑하는 소중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증언된 바와 같이 고통스러운 시기가 도래했음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참조. 그렇다면 우리는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리라는 것에 대해 가장 완전한 확신, 그리고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자신감을 갖고 태양을 향해 눈을 들고 너는 곧 붉어진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하고 빛이 있게 한 창세기 1장 3절 참조본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이여 밤을 비추는 어두운 빛이여 너는 핏빛으로 변하리라. 우리는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가 곧 이르리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곧 추수될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은 지면에서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의 손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힘을 겨루겠습니까? 그분이 명하신다면 하늘과 땅은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만유의 회복이 이스라엘 지파의 집합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질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위험하고 뒤숭숭한 시기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는 곧 임할 것이며 검과 기근과 역병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큰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은 1.1획이라도 빼놓지 않고 모두 성취될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그 일을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의로운 자들은 불로 말미암음 같을지라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 니파이전서 22장 17절 참조. 경전의 말씀은 성취될 준비가 되었으며 큰 전쟁, 기근, 역병, 심각한 재난, 심판 등이 지상의 주민들에게 쏟아부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시기가 진실로 도래했음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잎을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에서 33절 참조지상에서 짧게 진행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곧 혼란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와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분의 오심에 대해 간구했으며 그때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나는 표적으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었으며 그 무지개가 보이는 한 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표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한 해에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어야 하나니 너희가 무지개의 사라짐을 볼 때 여러 나라들 간의 기근과 전염병과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메시아의 오심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 유다가 돌아와야 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며 성전 아래에서 물이 나오고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1에서 9절 참조. 도시의 성곽과 성전 등을 재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인자가 나타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하늘 위와 땅 아래에서 표적이 나타나며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가 그 경계를 넘을 때 하늘에서 큰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혹성이나 혜성과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인자의 오심에 대한 표적, 즉 아침 햇살이 동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실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6절 참조. 저는 인자의 오심에 대해 그리고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성도들이 모든 심판을 피하리라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가 연약하여 고통을 겪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의인들도 피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63편 34절 참조. 그러나 의인들은 신앙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 참조. 그래도 많은 성도들은 고통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인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과 역병의 희생자가 되겠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이 질병이나 죽음의 희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그가 범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죽음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오심에 대한 준비로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인자의 오심은 이때를 위하여 예언된 심판이 임할 때까지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며 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빛의 자녀요 어둠의 아들이 아니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느데살로니가전서 5장 4에서 5절 참조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완전히 짓밟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것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이 오실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교리와 성약 49편 7절 참조가서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오실 정확한 시각이 명시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두 거짓 교사들입니다. 인자의 표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물들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표적을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게 그와 같은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 3장 7절 참조. 그러므로 오 땅이여 귀 기울여 들으라. 주님께서는 1843년에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을 통치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며 신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현명하고 충실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인자가 오시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 그분이 그분의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그분의 면전에 거하며 영광과 불멸의 면류관을 쓸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또한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요동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두루마리가 말린 다음 펼쳐지듯이 하늘의 막이 펼쳐지고 모든 산과 섬들이 없어질 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 참조. 이 지상은 타락과 박해와 포악과 유혈의 참사로 인해 신음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상의 나라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그분의 숨은 곳에서 나아오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시온에서 연이어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신 것과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그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9에서 14절 참조. 우리가 더 현명해지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의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들은 이해할 것이며 의로움을 향해 돌아서는 많은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참조. 부유하고 학식 있는 자, 현명하고 고귀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흑인이나 백인 모두가 자신들이 사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고수하고 의로움으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합시다. 이는 그분이 오실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킵시다. 우리의 갑옷을 준비하고 정해진 시각에 대비하며 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830년 12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뉴욕주 콜스빌에 있는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 충실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분이 오실 시각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에서 4절.
6에서 9절. 그러므로 위험한 시기가 임박했으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처럼 서로 위로하십시오. 평화는 부분적으로 땅에서 거두어졌으며 곧 전부 거두어질 것입니다. 멸망이 우리 문 앞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곧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집안에 이를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기뻐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충실할 경우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가장 축복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자손인 에녹은 우리의 날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모세서 7장 65에서 67절. 참조 그리고 그때로부터 선지자들이 우리 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예언했으며 남은 성도들의 날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사도들도 하늘 무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1000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상에 살기 위한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참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몰몬경의 예언들은 흐르는 시간이 허가하는 최대한의 속도로 빠르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셨으니 누가 저에게 예언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해 어디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피해야 할 때가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사야 29장 20에서 21절. 참조. 비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에게 우리의 구주인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곱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3절. 참조. 누가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움츠러들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 그들을 가루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21장 43에서 44절. 참조. 이방인의 때가 이르렀으므로 회개하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곧은 길로 들어서서 이스라엘 지파로 헤아림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 짓는 자들에게 곱건과 기근과 멸망이 덮칠 것이므로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쏟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분노의 잔을 쏟아부으시며 그분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참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그들을 두기 위해 그분은 곧 하늘의 사방과 땅 끝에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참조. 그러므로 인내로 여러분의 영혼을 얻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9절. 참조. 복천년은 구주께서 지상을 통치하시는 평화의 시간이 될 것이다. 신앙개조 제10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 가운데 평화와 선한 뜻을 세우고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증진시키며 사람이 그 이웃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이사야 2장 4절게 하며 지상에 있는 민족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고 복천년의 영광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며 낙원의 영광을 되찾고 주님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통제하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자로서 우뚝 서시며 그분의 땅에서 통치권을 갖는 것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여호와의 목적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의로움으로써 심판이 집행될 것이고 무질서와 혼란은 사라질 것이며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참조.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론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 모두에 대해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은 모두 하나였고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부자가 될 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예레미야 3장 17절. 미가 4장 2절. 참조. 마땅히 얻을 자가 왕국을 얻을 것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21장 27절.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참조. 지상에서는 죄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사탄은 묶이고 어둠의 일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의로움과 공의가 표준이 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날의 홀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 28장 17절 참조. 만유의 회복이 이루어질 날이 급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거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500명의 형제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통치하고 내려오셔서 가르치실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6절 참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또한 그분과 함께 성도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복천년 후에 땅은 변화되어 성결케 되며 해의 영광의 상태가 된다. 나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함께 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지구가 성결케 되어서 유리 바다같이 될 때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우림과 둠밈이 되며 성도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나타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리라고 말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해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잠시 동안 사탄의 마지막 반역이 있고 나면 세상은 마지막으로 변화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온유한 자들이 지구를 상속받을 것이며 그곳에는 의가 거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1843년 4월 2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쳤으며 그 내용은 이후 교리와 성약 130편 9절에 기록되었다. 이 지구는 성결하게 되고 불멸의 상태에서 수정과 같이 될 것이요 그 위에 거하는 주민에게는 하나의 우림과 둠밈이 되리니 이로써 하위의 왕국 곧 낮은 반체의 모든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것이 그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요 이 지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리라.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에서 XII 쪽을 참조한다. 250쪽 처음 두 단락을 전부 읽고 현재 교리와 성약 88편인 계시를 받기 위해 기울인 대제사들의 준비에 유의한다. 이 기록은 재림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위험스런 시기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예언들을 읽는다. 251, 253쪽 우리는 그러한 시련의 시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 우리가 왜 재림의 표적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재림의 표적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성취되었거나 성취되고 있는가? 253쪽 둘째 단락과 255쪽 셋째 단락 전체를 읽는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 밤의 도적같이라는 문구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주님의 날은 어째서 빛이 자녀들에게는 밤의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구주의 재림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예를 위해 254에서 256쪽을 참조한다. 구주의 오심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 그분을 보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본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공포나 두려움의 느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복천년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예언들을 복습한다. 256, 258쪽 이 계단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관련 선구미가 4장 1에서 7절 교리와 성약 29편 9에서 25절 45편 36에서 71절 88편 95에서 98절 110에서 115절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1에서 55절